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 예. 저기 경북대 91학번 출신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 이유는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야겠는데 아버님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취업을 해서 아버지를 일단 떠나야겠다 해서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일보사에도 일했었고요. 명지대 교목으로 일하다가 저희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한국에 설립할 때 이제 처음부터 같이 조인해서 10년 전에 이 재단을 설립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근속 몇 년이 됐을까요? 10년이 됐겠죠. 그래서 근속 10년 차로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여정에 이제 빨리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환승하는 이제 그 암만이 아니라 도하에서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급하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재단 소개 잠깐 하고 좀 오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재단은 이제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있는 글로벌 파운데이션입니다. 하는 일은 기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단체들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들이 정말 소외계층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단체로 세워지도록 NGO 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은 리더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성경 읽기 운동과 책 읽기 운동을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들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 통해서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름을 드러내거나 저희 재단을 알리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NGO 업계들에 좀 알아보시면은 선교단체들이나 미션 스쿨들이나 알아보시면 아마 좀 많이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예, 드라마 바이블 저희가 만들었고요. 직접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는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리더로 주님,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저희를 임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일과 헌신으로만, 부담감으로만 이 직임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입니다. 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측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어린이집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불행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으로 교회가 세워진 민족이에요.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권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보찜에 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해도 소래에 자기 고향입니다. 이제 서상윤이라는 분의 고향에서 대규모 집단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제 인천에 발을 내디디셨죠. 그래서 누가 먼저 왔느냐 막 싸웁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 왔냐, 장로교가 먼저 왔냐. 근데 감리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여자 사모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아마 레이디 퍼스트니까 사모님은 먼저 내리셨을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딱 내디딘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교회가 이미 있는 거예요. 소래교회가 황해도에 있어요. 본인들은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선생님이 일본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래교회에 연락도 하고 같이 활동하자고 했는데 이분들이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노랗고 하얀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866년도에 우리 제너럴 셔머너 사건 아시죠? 예, 우리 교과서에서 그거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시죠.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순교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하실 때 한문 성경을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셨습니다. 한 70여 권을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평양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오셨던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성경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2살이던 채치랑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성경 3권을 받았어요. 득템한 거죠. 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3권이나 받았어.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그러고 난 이후에 막 다 죽고 배 불태우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당시에 이제 영문주사라는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책을 줍니다. 주니까 이 영문주사 박영식은 하여튼 내용은 읽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썼을까요? 벽지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채치랑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조금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박영식 집을 샀어요. 사서 여관 겸 그 이제 주막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에는 이미 벽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평양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주막에 들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막에 머물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여관 주인에게 물으니까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받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주고 가신 성경이구나.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 널다리골 교회가 점점점 더 부흥하더니 교회가 이름을 바꿉니다. 크게 넓혀서 장대영 교회가 되고요. 그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한번 돌려드리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피값이 이 땅의 부흥의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흥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그분이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일으키셨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거룩한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의 역사 믿으시죠? 단지 개인의 회심의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뭐 IT도 그렇고요. 새롭게 생겨날 때는 우리가 밀려요, 항상. 근데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퍼지는, 우리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거룩한 스마트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거룩한 알고리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자세히 보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냥 그 부흥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회가 아니었고요. 사경회였어요.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 여자 따로 집회를 했습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서 사경회를 한 겁니다. 아니, 사경회라는 게 도대체 뭐죠? 이 사경회 운동이 부흥 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기도하고 회개한 운동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 읽기 운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경회는요, 집회 내내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게 중심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사경회는 그거를 설명해 줄,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눠줄 목사님들을 초청하기 시작했고요. 전도 훈련도 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붙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기본은, 가장 출발점은 성경 읽기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1890년도에 7명의 교인과 함께 사랑방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CCC 멤버들 있으시죠? 예, CCC 사랑방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없나요? 네, 있나요? 네, 계시다고요. 저도 사랑방에서 생활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20대들이었어요. 지금 에즈버리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흥운동에 막 감동받은 이 20대 대학생들이 우리도 선교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선교를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왜냐면은 베테랑 선교사님들은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으로 올 이유가 없죠. 한국은 뭐 이름도 없는 나라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20대들만 온 거예요. 아펜젤로도 선교사님들 20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20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베테랑 선교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과 함께 워크숍을 해요. 워크숍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과 만나 이 세미나 한 게 한국 선교에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잘한 선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가르친 그 전략은요, 중국 선교가 실패한 이유는 자국민들이 선교하게 하지 않고 선교사 주도로 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국민들이 앞장서게 하고 니들은 뒤로 빠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뭐 선교사님들이 뒤로 빠져서 이제 신학교에서 지도자 배출을 하고요, 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병원 짓기 시작하고 이런 운동에 선교사님들이 뒤로 빠져서 측면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전면에는 한국 목사님들을 앞장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스스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바로 사경회였던 거예요. 성경 읽기는 선교사님들이 없어도 목사님들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공부는 여러분 준비하려면 힘드시죠? 이제 개강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목장이나 부서들이나 셀에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 읽기는 어떨까요? 그냥 하면 되죠. 하고 나서 은혜 받은 거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스스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성경 읽기 운동이다. 그러면 이 사경의 운동을 펼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경의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운동이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을 부흥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성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다시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성서공회 홈페이지 가면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경회는 1년에 한 번 농번기 때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부흥사경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부흥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많이 조금 바뀐 버전이지만 초반에는 이제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서로 이제 또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이런 게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2개 산을 넘어서 214km를 걸어온 부인들이 있어요. 아기까지 데려왔어요. 대단하죠. 214km면요, 제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왔거든요. 대구까지가 230km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이 부인들이, 젊은 부인들이 특히나 엄청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분들은 남자였겠죠. 목포 무안이라면 저 땅끝이잖아요. 땅끝에서 평양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말씀의 열정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3일 동안의 이 리더스 컨퍼런스 오시기도 참 힘들다고 막 아침에 와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아침도 못 먹었는데 또 점심도 강의가 언제 끝날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서울에서 대구까지 성경 읽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열정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캠퍼스 기도 운동들을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펼쳤었어요. 이제 젊을 때. 우리 30대 때. 30대 때네요. 그리고 40대 때는 워낙 그렇게 많이 펼치다 보니까 명지대에서 교목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교목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30대 때 이제 뭐 국민대학교나 뭐 명지대학교나 뭐 성신여대나 뭐 이렇게 학교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막 기도 운동을 막 했어요. 지금 에즈버리 운동처럼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도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는 이제 또 숭실대에서 됐고, 국민대학교에서는 이제 기도를 이제 그냥 3명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야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3명이서 기도했는데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뭐 이제 강의실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요, 세미나실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자기 과에 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국민대학교에 있던 23개 학과에서 모든 학과에서 기도 모임들이 다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어우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진짜 그냥 짧은 불꽃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꺼져버려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땔감들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말씀의 뒷받침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 불꽃들은 이렇게 쉽게 꺼집니까?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한 팔로우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랜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말씀 운동을 하는 사역자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는, 지금 에즈버리 운동이 지금 한국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술렁술렁되기 시작해요. 캠퍼스마다 지금 그런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지금 대학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들은 어떤 학교 지금 내려오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통화하면서 막 저희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요. 캠퍼스에서 그 운동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금방 또 꺼질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기도하되 말씀 읽기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운동들은 이제 점점점 이 영혼들이 성장해 가면서 강력한 운동으로 될 수 있지, 단지 기도만 하는 운동으로는 금방 그 불이 꺼질 거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아이자야 61하고 같이 말씀 읽기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솔라 스크립추라. 지난번에 총신대 집회에 갔을 때도 제가 강사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같이 읽어요. 이게 완전히 따라 붙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식어버리는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들을 정말 이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 만들고 나서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1.5% 뭐 72.6%의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아주 당연한 거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유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동의를 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읽겠어요라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이렇게 좋은 책인 걸 알긴 아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지금까지 저희는요, 목사님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죠? 이거 목사님들 중에 강조 안 한 목사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기에 100% 동의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이걸 강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세요.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읽나요? 못 읽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진짜 잘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못 읽는 분은 아예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바꿔야죠. 그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데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제는 그만 강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같이 읽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읽는 것은요, 퍼블릭 리딩이에요. 혼자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말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고 영어로는 PRS라는 겁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S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칭을 하고 그 다음에 티칭을 해라. 성경을 충분히 같이 읽고 나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설교해주고 이걸 가르쳐주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나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로 단어가 있을 정도로 함께 읽는다는 행위는 아주 보편적인 행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당시 에베소는 어땠냐면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었다고 나오고요, 다른 교훈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 일단 1번은 무식한 변론을 벌이래요. 저런 좋지 않은 이단들도 많고 막 다른 이상한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막 이단 하여튼 땡땡땡에서 와서 막 맨날 비슷하게 가르치면서 나중에 가면은 누가 예수님이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싸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데 집중하지 말고 무식한 변론하고 무식한 싸움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 전념해라. 이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요. 우리는 이걸 전도하라로 착각하죠. 전파하라라는 건요,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였을 때 큰 소리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같이 읽고 이것들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면 저런 이상한 좀 귀신의 가르침, 허탄한 신화, 다른 경우들 다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제 지금 점점점 없어지고 해서 지금은 성경 봉독 하나만 남았죠. 그죠? 성경 봉독도 2절, 3절 정도 읽고 끝내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벽 2부 예배 때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새벽 2부 예배 때 우리 새벽을 깨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 오는 분들은 그냥 1부 예배 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2부 예배는 또 주로 젊은 분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새벽을 이번에 한번 깨워보겠다. 그러면 이제 새벽을 깨우는 것과 플러스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벽 기도와 성경 일독을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했고요. 매 안식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오경을 낭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로기 전후에 요시야 때와 에스라
때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하다가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신명기서죠. 발견이 되고 요시야 왕이 그걸 읽다가 막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부흥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했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그 악하게 우상 숭배, 정말 독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부흥 운동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요시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말씀의 부흥 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70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또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운동이 우리의 모든 혼란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복음 전파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형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아이자야 61을 낭독하면서 자기의 예언된 복음 사역을 선포하죠. 예수님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셨어요, 회당에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뭐 어마어마하죠. 가는 데마다 회당마다 가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구약을 읽어주고, 구약을 읽는 과정에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들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모임은요,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 읽기로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충분히 읽고 나서 감독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초대교회의 예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첫 번째는 구약을 읽고 신약과 복음서를 읽고 마지막에 복음서, 이런 순서들까지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4세기까지의 예배였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경 읽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 이제 가톨릭이 여러 가지 거를 들여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무 예식 중심으로 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미사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틴어만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할 때,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배 모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루터는 예배 규례라고 하고요, 칼빈은 제네바 예배 순서라고 하고, 주빙글리는 취리 예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존 낙스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는 성경 읽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뭐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성경을 펴들기까지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때 모이거나 우리 공동체가 모이거나 우리 순이나 목장이 모일 때 같이 읽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읽으실 거예요? 모일 때 안 읽으면. 모일 때 기도는 합니다. 모일 때 찬양은 해요. 왜 성경은 안 읽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까먹었죠? 그죠? 저희가 까먹은 것 같아요. 어쩌면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면 혼자는 못 읽겠어요 하면은요 같이 읽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하나님이여 드라마 바이블.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 이곳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예,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의 지금 저희가 연기자들 모시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총괄로 이제 이게 제작에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2016년, 17년 2년 동안은 녹음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KBS 방송국 앞에 있는 녹음실에서 저희가 제작을 했었거든요. 이 연기자들이 스케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이제 헌신해서 자원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케줄 빼니까 거의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주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 계속 이제 녹음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예, 예수님 차인표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을 한국어만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미국에서 만든 앱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영어와 중국어와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어, 그다음에 일본어, 지금 러시아어 신약 나왔고요. 이제 향후에 아랍어, 프랑스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완전 드라마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언어들도 듣고 싶을 때는 그리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영어가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아시죠? 짐 카비젤이라고 예수님 연기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조금 많이 좋아요. 거기 한번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차인표 씨도 되게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해석한 게 조금 다를 뿐이지. 약간 차분함의 느낌으로 하셨고요. 대신에 차인표 씨는 정말 성경을 잘 읽으셨어요. 거의 안 틀리셨어요. 야,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길래 저렇게 안 틀리실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읽어야 그렇거든요. 보통 일반 성우들이나 뭐 일반 연기자들 오면요, 못 읽어요. 그렇게 대본이나 이제 지문을 많이 읽어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내는 것 자체를 못해요. 근데 차인표 씨는 안 틀리고 이 연기를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감사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게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데 저희가 저작권료로 성소공에 100원씩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다 받으셨으면 500명이니까 얼마죠? 예, 하여튼 그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 저희가 돈을 냈어요. 냈는데
이거를 이제 100원이라도 좀 받을까? 왜냐면은 이게 또 100원이 상징적인 금액이지만 그래도 앱 다운로드할 때 받으면 책임감을 잊고 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고민 중이었는데 차인표 씨가 돈을 안 받으면 자기가 예수님 할 거고 돈 받으면 안 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고민을 말끔히 덜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각서까지 쓰재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표 바뀌면 또 마음 바뀌더라. 각서까지 다 써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우리 차인표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이 제작을 할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재룡 씨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부인 요정 씨가 되게 신앙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정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정 씨는 정말 조금 신실하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남편을 한 번도 신앙적인 문제로 푸시해 본 적이 없으시대요. 계속 기다리시고 남편이 하자고 할 때 그제서야 하고 하는데 이거는 물어보고 우리가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갓 세례를 받으셨어요. 베이직 교회 지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한테 갓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일본에 이제 촬영을 하러 가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나 가능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신약이 거의 다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신약에 다윗의 그 대사가 들어가거든요. 다윗을 인용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딴 사람 알아봐야겠다. 아쉽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 일정을 잡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녹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이제 다리에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참 이게 어떻게 참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녹음을 하는데 이분도 너무너무 잘 읽으셨는데 이제 그 다윗 대사가 다 끝나고 이제 시편을 녹음하게 됐어요. 시편을 하게 됐는데 시편 51편을 읽었어요. 51편이 무슨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시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시죠? 그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는데 갑자기 저는 밖에서 이제 녹음하는 거 이제 체크하고 이제 틀린 거 있는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말하다가 중간에 눈에서 물이 나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눈에서 무슨 물이 갑자기 눈이 아프신가? 갑자기 푹 찔리셨나? 물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녹음을 다 마치고 나오셨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경우 처음이래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 우셨어요. 이런 경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 나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85시간이에요 85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1년 일독해요. 그냥 며칠 그냥 작정하면은 다 읽어요. 그냥 틀어놓고 이게 쭉 읽어보세요. 그냥 또 괴물처럼 막 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드라마 바이블은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이 스토리라인에 푹 빠져가지고 읽는 거거든요. 조금 용도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90일 통독할 때 빨리 돌려서 읽죠. 그거는 90일 안에 이제 끝내겠다라는 그 각오와 열정을 해서 막 빨리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은 용도가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앱 가지고 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 가지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음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음악은 최고의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이제 이피로 그 씨라고 하여튼 드라마 음악의 최고의 분이 만드셨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저희가 아드리엘 킴이라는 독일 이제 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그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작곡을 하신 거예요. 그 음악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이분이 처음으로 지휘만 하다가 처음으로 작곡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기름 부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초청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의 승리호 아시죠? 그거 이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후속작들도 지금 헐리우드에서 계속 작업하고 계세요. 드라마 바이블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 대사들이고 그런 연기들을 펼치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흠뻑 빠져가지고 이 스토리 안에서 정말 다윗과 골리앗 보면은 재밌어요.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할 때 골리앗이 막 와 하는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때는 예를 들어 정선희 씨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하면서 진짜 우셨어요. 정말 펑펑 그때 가장 힘드실 때였거든요. 펑펑 우시면서 하셨는데 그런 함께 감동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이 평면에 있는 그 텍스트들을 입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살린 거예요. 감정과 또 그런 느낌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살려서 유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라인에 들어가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5시간밖에 안 돼요. 금방 읽으십니다. 뭐 성경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이제 좀 이렇게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일독 벌써 끝내셨더라고요.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함께 모였을 때마다 같이 조금씩 읽어 나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미만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 절반 정도나 돼요. 그럼 30분 정도 모임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프리 아서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로 읽을 때와 메시지로 낭독될 때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문자로 읽을 때는 어떠냐면 시각적으로 인지되지만 메시지로 낭독되는 어떻게 돼요? 시각과 청각이 되죠. 그러면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활용이 될 때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읽기 시작하면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게 되지만 함께 낭독되기 시작하면 공동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 읽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통제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냥 스킵하거나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낭독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석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로 낭독하기 되면은요, 우리가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 이런 행위가 되지만 바로 메시지로 낭독이 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등 코넬에 계신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나 마크 레버턴 지금 이제 플러신학교 총장님이거든요.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은 진짜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그 리더시면은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공동체를 내가 맡고 있다라고 하면 성도의 공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읽기가 힘드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디오북으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들어와서 오디오 그것도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읽혀질 때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야 될 거는요, 과거에 뭐 에스라 시대 때나 뭐 요시야 시대 때나 뭐 이럴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시에 그러면 회당 같은 경우는 좀 잘 지었어요. 잘 지었기 때문에 이게 울림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읽었을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는 에스라서 잘 읽다 보면요, 에스라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에스라가 연세가 드니까 낭독을 하면 옆에서 큰 소리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서서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신명기서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선포하고 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그 뒤로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말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말씀들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낭독할 때 그냥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듣게 하려면 얼마나 도대체 큰 소리를 했을까요? 완전히 모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 열정들이 이 텍스트로 있는 그 말씀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들이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힘과 온 정성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톰 나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심이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은 예배들을 만들어 가시고 운영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필립 타우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서공회 연합회 번역 총책임자고 우리나라의 주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는 것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는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읽는 것으로 함께 읽는 이 성경 행위를 대체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래요. 그 말은 혼자도 읽으셔야 되고요, 같이 모여서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느 거를 대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리더로 있는 그 공동체에 이 말씀의 회복이 있고 말씀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미드바르라는 이 말씀, 이 단어는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말씀이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될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땅은 지금 점점 더 광야로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특히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힘든 여건과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도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광야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분의 말씀에 청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중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새기고 우리의 손목과 이마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